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을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샬롬. 여러분, 오늘 날씨 갑자기 추워졌죠?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보내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언제든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언제나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 예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생 예배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학생의 누군가만의 바람도 아닙니다. 전도사님 혼자만의 꿈은 아니에요. 학생의 선생님들만의 바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배해야 할까? 왜 예배해야 할까라는 고민 있어서 우리가 답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의 고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을 생각하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왜 예배를 해야 되냐는 의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그냥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예배 이유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한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우리 학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고민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고민,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예배해야 할까요? 답은 정말 간단하다는 것이죠. 이 고민에 대한 답 정말 쉬워요.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 답에 대한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 번을 들어왔을 수도 있고 어쩌면 수백 번, 수천 번을 우리가 이 답에 대해 이미 듣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나요? 이 답을 우리가 몰라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질문은 정말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답도 정말 간단하지죠. 근데 이 질문에서 답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나요? 이 질문에 있어서 키워드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에요. 누구? 예배. 예배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예배에 대한 영어 단어 아시는 것이 있을 텐데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월십. 월십이란 단어. 워십 댄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워십이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워십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생겨나게 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의 시초가 앵글로색슨족이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파생된 언어 중에 월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쉽. 그래서 가치를 뜻하는 월스. 그리고 신분을 뜻하는 쉽.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를 하는 것입니다. 월십이. 존경,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단어 안에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는 대상, 바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대상, 그 사람이 그가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며 그에 맞는 존경을 보이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라,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이라는 단어. 아이돌이라는 단어, 솔직히 우리는 워십보다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생이라면, 제가 중고등학생인 시절도 있었죠.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 어쩌면은 학교를 혼자 다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교생 한 명인 학교.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가능성, 안 들어봤을 가능성 거의 없다. 근데 아이돌의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뭐 10대들의 우상, 뭐 중고등학생의 우상, 뭐 잘못된 우상,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의 우상, 이런 말들을 쓰이는 그 우상. 그리고 성경에서도 똑같은 이 우상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쭉 이제. 근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경고하셨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저질렀던 일,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찾아본다면 바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이돌 월십. 자, 네이버 사전에 쳐보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상 숭배라는 단어들이 위와 같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이돌 월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누군가는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어쩌면 과거에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도 그런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홍해 물을 막 갈라요. 막 요단강 물도 갈라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셔요. 막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를 치니까 갑자기 물이 막 나와서 마실 물이 막 사막에서 생기고. 자, 우리가 살면서 하나라도 보게 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웃 사람들과 지내는 법,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산에서 올라가서 그 돌판을 받아 와서 내려왔더니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다른 것들 혹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예배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합니다. 옛날에 수련회 가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수련회 가서 자,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갈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근데도 그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만 따라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예배 중에 고백해요. 기도 중에 고백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돌아서면 돈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 매달립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 것에 매달리고 외모에 매달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아예 단절돼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를 죄악시해라. 동전 손에 만지지도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결국 우리들은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다른 날에는 돈을 예배합니다. 명예를 예배해요. 그러한 지금의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위험한 시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말에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해야 할 대상, 그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주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다윗, 지난주도 다윗이 기록했는데 오늘도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 다윗이 예배하는 하나님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함께 3절 말씀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3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붙여드려서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이 온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도 함께 이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에서만 여호와의 소리라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몇 번 나올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지금 찾아보셔도 됩니다. 11절이 끝이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의 소리 바로 7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물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쏟아지는 비가 우렁차게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매우 위험차서 듣는 모두가 두려워하며 그 음성에 엎드려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엄청나서 매우 강한 바람처럼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화염을 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를 진동시키신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듯 매우 강한 비와 같이 우렁차게 쏟아져서 홍수가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좌정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좌정하다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좌정하다 간단한 의미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자리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 우리가 왕으로 모신 다른 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느냐? 자기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저 왕으로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왕도 좋은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누르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의 삶에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또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함께 1절과 2절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 있는 사람들이다.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보고 권능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윗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을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니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7번이나 등장한 그 여호와의 소리 얼마나 힘있고 두려운 것인가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7번이나 말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라는 단어, 세상에서 수많은 대상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그저 하나님과만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했더니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아이돌 월십이라는 게 세상에선 더 보편화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 우리가 살펴볼 때 주어보다 목적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주일이 지납니다. 월요일이 찾아와요. 그럼 나는 성적을 예배하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어쩌면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또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생각하며 혹시나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안 졸고 딴 생각 안 하고 잘 집중하는 예배, 또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물쭈물하지 않고 부르듯 안 부르듯 하지 않고 목소리 우렁차게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 아니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메모를 잘 하는 예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주일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만 드리는 이 예배 시간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24시간 계속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치들, 그 수많은 가치들이 세상 속에서 각자를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정말 힘이 세죠. 돈이 내가 최고의 가치다. 너희들 하나님 섬겨봐라. 돈 진짜 아예 한 푼도 없으면 어떡할 건데. 솔직히 막막하죠. 성적이 바닥을 치면, 인간관계가 바닥을 치면 걱정이 됩니다. 세상에서 못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학생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 우리 함께